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전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주일 오후 또 수요일 금요일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제 서신으로서 목적, 또 저자, 또 독자, 간략한 내용의 요약과 더불어서 이 글이 가지고 있는 무게, 그리고 그 글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 은혜의 주인에 대한 송영으로 이제 서언이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편지를 쓰게 된 상황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제 그다음 쭉 따라 나오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1장 10절은 9절에 이어서 편지를 쓰게 된 상황에 대한 묘사죠.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이지, 성도다라는. 그리고 그건 뭐 하는 사람이냐, 나라에 동참하고 고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로서 현재 내가 밤모라는 섬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해서 밤모라는 섬에 와 있고, 그리고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소리를 듣고 그리고 환상 가운데 주를 보았다라는 것이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10절에 등장하는 주의 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모든 학자들이 이 주의 날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예배하는 날 주일로, 우리가 썬데이죠, 일요일, 주의 날을 이제 그 주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확실하게 이것은 그 주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주장도 합니다. 이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요한의 입장에서 주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직접적인 그 주가 된다, 주의 대상이 되는 분이시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부활절을,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는 그것을 이제 의미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그런 이제 여러 이 주의 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돌아보며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동시대의 서신서들에서 이제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편지들 안에서도 보면 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배 날로 정해서 이제 모이고 있는 주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서 요한도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이 대다수 동의하고, 그렇게 사실 그 의미로 보는 것이 또 타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주의 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날은 사실 이제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주의 날이라고는 딱히 그 고유명사 형태로 주의 날이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연상을 하는 그 날을 지칭하는 표현들은 등장하지만 이렇게 딱 사용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사실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분명하게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단순히 신학적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부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선지서들에 가장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개념이고 표현이죠.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 주의 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선지서 살펴보시면 요엘서 보면 요엘서 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늘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날의 모양을, 그래서 그가 심판하신다고 할 때 감히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모두가 그 권위 아래, 그 능력 아래, 그 심판에 내려지는, 그 심판 앞에 놓여짐을 당하는 그런 존재일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대목이고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모든 불의와 죄와 죄인들에 대해서 그릇되다라고, 그리고 그것은 그 죄에 해당한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라고 심판을 선언하는 날로 소개가 되어진 게 그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주의 날. 근데 동시에 또 이 주의 날은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요, 구원의 날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에 17절까지는 이제 그 심판의 날로 주의 날에 묘사가 되어지고 있다면요.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떤 또 뉘앙스로 이 주의 날이 묘사가 되어지고 있냐면 구원의 날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20절 그때 이제 그 심판하시는 날이죠. 심판하시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을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는, 불의한 자를 향해서, 악인들을 향해서는, 악을 향해서는 하나님 심판이 쏟아지는 그런 선언되어지는 그런 날이지만,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를 향하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어떤 날이냐, 그날이 구원의 날이다 하는 심판의 양면성을 잘. 그래서 주의 날은요, 누군가에는 구원의 심판의 날이 되는가 하면 누군가에는 구원의 날. 그래서 주의 날을 기다리죠. 주의 날을 기다리고 주의 날을 기다린다는 또 한 표현은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야 잘해서 돌이킨다는 그 말이 이제 주의 날을 기다린다는 표현인데요. 구약에서 주의 날이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으로 이 요엘서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베푸실 날에, 근데 사실 엄격히 따지면 이제 하나님 심판이, 하나님 통치가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엄격하게 이제 이렇게 선언되어지죠. 그래서 그 통치 가운데 그 권위 아래에 죄를 죄라고 하시고 반대로 의를 의라고 하시고 선을 선이라고 하시고 악을 악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실 엄격히 따지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심판과 하나님 구원과 관련했으면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통치에 대한 선언이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것을 이제 펼쳐질 것이 이제 확인되어지는 날이고, 그것이 시작되는 그 이제 어떤 지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의 날이라는 표현. 그리고 요에서 표현인데요. 그렇게 하나님 심판의 날이 이르고 하나님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는 그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 요엘서 2장 28절 30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 은총의 표현이죠. 하나님 은혜와 은총의 표현. 하나님 영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할 것이, 그게 뭐냐? 하나님 그 나라가 선언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이 선언되어졌어요. 아까 요엘서 2장 18절 19절 20절 간단하게 우리가 봤지만요, 욕을 당하지 않고 너의 대적들을 멀리 흩어지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너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면 너의 땅은 다시금 열매 맺는 땅이 될 것이고, 그 뒤에 이제 구원의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그 백성들 가운데 도래할 것인지 쭉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한 표식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할 것이고, 그게 이제 은총의 표현으로 등장을 하고, 또 한 가지 더 등장하는 것이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근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표현들이죠. 요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사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하는 그 중에 하는 이야기가 선지서 요엘서에 약속되었던 주의 날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인으로 하나님 영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새로운 언어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주일이라는 표현이에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본 백성들이 구약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표현을 사용하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본 백성들이 사용했던 의미가 단순히 예배의 날은 아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같이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의 백성들이 허락되어지는 그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끌고 들어오는 게 뭐냐, 주의 날이 그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구원이 오늘 그 백성들의 가운데 임하게 된 그 사건과 관련되어져서 주의 날이 기다리던 그 주의 날이 백성들 가운데 도래하였다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서 이제 이해되어졌던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다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그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졌다는. 신약에서는 그러면 그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제 펼쳐졌던 선포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이제 재림을 지칭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어졌죠. 그게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날 이게 이제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이라는 그 단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않지만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사용. 그 날에 인자가 오시는 그날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 앞에 통곡하고 또 구원받을 백성들 그 앞에서 기뻐하는 그리고 이 땅에 믿어왔던 모든 권력과 힘과 생명이 이 땅의 것들이 흔들리는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 가치가 이제 없음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날이 될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고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주의 날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의 구원을 그가 완성해 가실 것이고 그때 마지막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이제 사도의 이야기에서요. 그리스도의 날을 어떻게 주의 날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예수님 제 이름을 지칭하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주의 날은 그런 뉘앙스가 더 많죠. 이제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주의 날은 그거가 좀 다른 날이에요. 그 앞에 또 다른 주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제 그 주의 날에 뉘앙스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백마 타고 오시는 인자에 대한 표현.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심판이 이 땅에 펼쳐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밝히 드러나는 그 날을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4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수님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왕으로 이제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는 않지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 중에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라고. 모든 왕들 위에 있는 왕이고 모든 주 중에 뛰어난 가장 높은 권력, 가장 높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그 앞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그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말하는 주의 날과 똑같은 표현이죠. 신약에서 동일하게 그 주의 날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생명에 해당하는 자들은 참고 견뎌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즐거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즐거움을 누릴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즐거움을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어지는 그 날이 무슨 날이냐? 주의 날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로 신약의 첫 번째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두 번째 신약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함께 만나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 두려워하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육신으로 만져지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계셨고, 그 예수님이 선생님이시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얼굴을 가지고 계셨고,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계셨는데 닫힌 문도 통과하는 그런 독특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이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그 날이 이제 속칭 이제 주의 날이라고 불려지는 날이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서기하는 학자들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도 그런 뉘앙스의 주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거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일반화되어진 상황으로 볼 때 이제 어떤 1년의 하루인 특정 날보다는 이제 매주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여겨지는 그런 날이 이제 주의 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요. 신약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신 날도 되지만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도 주의 날이라고 불렀고요. 또 이제 주의 날이라고 할 때 뭐 하는 날이었는가 하면요, 주의 만찬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 보면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낮까지 계속하매. 주간의 첫날, 안식일 이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려 이제 주의 날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날 부활하신 것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고요. 그 날에 뭐 했느냐? 신약 백성들이 모여서 떡을 뗐다. 부활하신 날 함께 모여서,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여전히 아직 안식일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안식일이죠. 휴일이죠. 예배의 날이고요. 그것과 달리 자기들이 모이는 날 하나 더 따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저 안식일을 여전히 지키는 저들과는 다른, 또 로마에서 말하는 자기들의 황제를 섬기는 것과 다른 우리의 주인을 기념하는 날로 모였고, 그리고 특별히 그날에 뭐 했느냐? 주의 만찬으로 예수님을 기념. 그래서 거기서 표현이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래서 주일이 뭐 하는 날이냐? 만찬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고, 만찬으로 예수님 기념한다는 것은 그 뒤에도 이제 그 뒤에 나온 표현과 더불어 생각해 볼 때 강론을 하고 배우고 하는 일들이 함께 있었고, 그게 결국 이제 사실 예배로 모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고린도서 16장 2절도 이제 그 부분을 보여줘. 매주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을 말하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하면서요. 삶의 일부를 수입을 따라서, 소득을 따라서 퍼센테이지를 구별을 하여 일부를 헌금으로 드리고, 그것이 나누어질 수 있다. 구제를 위해서 나눠지는 그런 재정으로 사용돼. 이렇게
사실 이제 헌금이 맞냐 연보가 맞냐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그 한국 기독교계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연보는 모아서 돕기 위해서 모으는 돈을 말하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진 돈. 근데 구약적인 개념에서 두 개는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조를 세 종류의 11조가 등장을 하죠. 구약에 보면 그 레위와 제사장들의 유업으로 분기수로 주어지는 11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모였을 때 함께 교제하고 먹기 위해서 기뻐하는 그 일을 교제하는 그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있는 11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11조가 있었냐면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연보라는 개념은요. 이제 이제 세 번째 개념을 근데 이제 왕왕 기독교에 성금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불편해하는 그런 분들은 기독교는 이제 헌금이 아니다. 사실 이제 그 한 저변에는 어떤 논쟁이 있냐면 11조에 대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린 연보를 하는 거지 헌금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12조가 없어졌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데 그건 좀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런 구분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구약의 개념에서 연보와 헌금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떨어질 수가 없고요. 연보라는 표현 자체는 이제 돕기 위해서 모으는 돈을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그것을 모을 때 어떻게 모았냐? 수입을 따라서 모았다. 그래서 11조의 신약의 11조의 중요한 근거 본문으로도 사실 이 본문을 보는 게 수입의 특정 비율을 따져서 헌금을 모았던 흔적들이 신약교에서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원체 이제 논쟁이 많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증거를 찾는데 신약이라는 것이 구약의 이제 그 기초에 사실은 이제 주어지는 거니까요. 당연히 사실은 수입의 비율에 따라서 헌금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것이 구제 목적을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헤어졌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매주 첫날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모였는가? 그것도 사실 좀 모일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 구약에도 하나님한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요. 예배로 모일 때 빈손으로 모이는 거,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요. 그때 수입에 따라서 비율로, 다른 것은 자발적으로 드리지만 이 부분은 비율로 함께 모아두자라고 이제 바울이 교회에 권면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배하는 날로 모였던 거에 대해서 사도행전 27장 7절으로 좀 전에 읽었던 부분을 보더라도요.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데 그 다음날 바울이 떠날 계획을 하고 있어서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배우는 이들이 그 주간의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주의 날이 이해되어진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주의 날과 연장선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 날을, 그런데 그것이 또 동일한 표현을 어디다 쓰냐?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의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해인데 단순히 예배의 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 예배 와서 모여서 예배하면 끝나는 날이란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를 이제 기억을 못하면요, 예배하는 것만 중요해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그 표현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 주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죽고 사심을 무엇으로 이해했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주일이 된 주일, 주님께 속한 날. 완성이 안 됐지만 아직 그 주일은 안 됐지만 그 주의 날은 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신 날이다는. 그리고 아까 전반부에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할 때도 요에서 2장에 주의 날에 그 있을 하나님 백성을 향한 은총의 표징으로 하나님의 명이 부어지고 그리고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될 주의 날을 바라보며 이미 우리에게 선언되어진 구원을 기뻐하고 완성될 구원의 날을 바라보는 날로 여겨져. 그래서 명칭이 주의 날이다. 아울러서 그 날은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지만 아울러서 베푸실 구원을 기대하며 나의 삶에 다시 그 주님 앞에 줄을 맞추는 거죠. 혹시 삐뚤어진 부분은 없는지, 잘못 그릇되어 걸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없었는지, 그래서 걸음 그 다음 날부터 또 걸음 걸어갈 것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줄을 맞추는 날이 무슨 날이냐? 그게 주일이고요. 그래서 배우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주일이죠. 그와 더불어서 신약의 주의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주의 만찬을 하는 날로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것. 모여서 떡을 때 그날 떡을 떼는 것은 비밀의식이죠. 사회에서는 사이비 이단 종교로 분류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날을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앉아 함을 고백하면서 또 동시에 누구로 확인하는 거예요? 지체들을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몸이 공동체가 있으면 그리고 함께 몸이 된 사람들이 형제자매가 있으면 교제하고 만찬을 땜으로 그 머리에 연결되어서 몸에 소속된 자들인 것을 확인하는 예배로 모이고 주의 만찬으로 모이고 하던 날이 뭐 하는 날이냐? 주의 날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 사용되어진 주의 날이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주의 날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좀 우리 지금 살펴봤지만 주의 날이라는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구원과 상관이 있는, 완성될 구원을 향해서 이미 주어진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실 구원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는.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 날이 하나 더 있어서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래. 안식일의 그런 이해를 잘 볼 수 있는 표현이 어디 등장하냐면 히브리서 4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 사실 많이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보면요. 히브리서 4장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제7은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쉽게 말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쉼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쉼이 있는 규정된 날이 안식이죠. 안식일이 사실은 우리는 이제 시스템 자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쉬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날이지만요. 사실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남종도 여종도 쉰다라는 것은 주인은 쉴 줄 몰라요. 그런데 남종과 여종이 쉬는 날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 거는. 오죽했으면 지금부터 한 500년 전 칼빈이 안식일에 대해서 또 주일의 개념에 대해서 가르칠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교회가 그렇게 정치를 가지고 활동하던 시대에도요, 노예들이 쉬고 종들이 쉬고 하는 것 개념이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칼빈이 이제 가르치면서 명시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예요. 이제 그나마 많이 기독교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정치인들이 이제 잘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문화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공휴일이 일주일에 하루가 존재한데요. 사실은 이제 엄청난 은혜죠. 하루를 쉴 수 있다는, 그렇게 하루를 쉴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내가 내 생업을 내려놓고 완전히 멈춰서고 한다는 것은 특별한 문화고 독특한 문화고 참 어려운 이해는. 왜? 열심히 살아야지 더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내 지갑을 채우고 내 곳간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나의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게 세상 문화인데, 왜 멈춰서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뭐 때문에 멈춰설 이유가 하나 없고, 나는 주인이니까 좀 쉬더라도 내 종들을 부리는 것을, 그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을 멈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으로 인한 쉼이 모두에게 선언되어지는 것이 안식일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에 참여하는 자임을, 나의 안식을 그가 만드셨음을 고백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 안식일이 단순히 현재적 안식에 안주하는 그런 안식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날에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하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었냐면 하나님 주신 안식을 기뻐하는 건데, 4장 8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속칭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지내던 삶에 비하면 안식을 차지하는, 이제 내 땅이 생긴 거예요. 내 나라가 생긴 거고 내가 거주할 곳이 생겨진 거고, 그것이 힘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보호받는 그런 시절이 찾아왔어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는 말이죠.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는데, 그런데 안식일이 계속 명령이 되어져서 다른 안식을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다고 그것이 완성된 안식이 아니었다는 게,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그것이 완성이었으면 그 후에 다른 날이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데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들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들어갈 안식을, 광야에서 생활이 그랬죠. 처음 안식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을 가르쳤었던 때가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르치셨어요. 내가 먹고 살게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마치 내가 먹고 살게 하는 거 모든 것을 누리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이거 하나 하지 말아라고 명령해서 내가 주는 거 안에서 네가 살고 있음을, 네가 세상의 주인인 것 같지만 네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공급한 세상에서, 그래서 내 법을 따라 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장치를 주신 것이, 금하신 것이 선악과라는 것이 존재했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데, 그것으로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지켜고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안식일은 거두는 게 없는 거예요. 거두는 게 없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손을 멈추는 것으로, 열심히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손을 멈추는 것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자연현상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질서가 나를 살게 하고 있는 거에서 고백하고 기억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안식을 바라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서면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안식이 더 있다라는 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된 것은 그 후에 올 안식을 기대하는 거였고, 안식일을 계속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릴 안식을 바라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 안식 결국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 지금껏 누리게 하신 구원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걸 통해서 주실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기능을 가졌던 것이 안식일이었고요. 정확하게 사실은 주의 날이라는 것이 가지는 기능과 똑같은,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주의 날이라는, 주일이라는 것을 지켜가면서 안식일에 그런 경건의 연습 부여하고 연습해 가는 것이 교육 전통으로 남았어요. 중요한 것은요, 안식을 기다리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니 이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안식을 들어가기 위해서 안식을 기다리기 때문에 현재 주신 구원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을 확인한 날이 무슨 날이었냐, 그게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들어간 안식을 기대하며,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그의 법을, 그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뭐 하는 날이냐, 안식일이었고요.
히브리서 4장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안식일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면서 그 안식을 바라보는 이렇게 최종적인 안식에 대해서 이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그 다음에 12절, 4장 12절부터 14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저의 어떤 날선것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사람 모든 것을 골수 쪽에 낱낱이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고, 그 가운데 선과 악을 판단해내시고 그 가운데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내시고 낱낱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앞에 다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면서 그가 심판하실 그날에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걸음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사실 히브리 사장은 다시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대제사장을 의지하여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가며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안식을 기다리는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들어갈 안식을, 현재 안식에 감사하며 들어갈 안식을 바라보고, 그리고 들어갈 안식에 들어갈 것을 그 기대하는 마음과 그 열정을 함양하는 날로 안식일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기에 그 다음에 걸음을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서 낱낱이 드러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전에 그 날을, 그 안식을 준비하며 걸음 살아가. 그게 순종하지 않은 본을 따르지 말고 순종하는 자리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데요. 다시 돌아가면 굉장히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주의 날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그런 날이 무엇이었냐? 안식일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 안식일을 예배의 날로 결정하고 사용하면서 그 후에 이제 점점 이제 팔레스타인 망하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들은 유대의 날을 안식일을 지키겠지만, 흩어져서 안식일을 지키겠지만 점차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안식일보다는 주의 날을 안식일에 이렇게 해당하는 그 연장선에 존재하는 경건의 연습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관련해서 좀 더 보면요, 절대 신약 백성에게 안식일의 법령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안식일의 연장선에 존재하는 경건의 연습이지만요, 안식일 그 당일을, 토요일을 예배의 날로 생각지는 않았던 것이요. 골로새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되어진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식을 알기에 이제 안식일의 법령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니 아니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그 전에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어요? 죽는 날이었죠. 안식일을 제대로 가르쳐진 대로 죽고 사는 것이 결정. 왜? 하나님 백성의 표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지는 않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안식일에서 자유하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이 필요해요? 들어갈 안식이 아직 남아있는 백성이, 히브리서 기자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들어갈 안식을 기대하며 그것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한 주간 삶에서 기억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 동일하게 하루를 예배의 날로 구별하고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받을 구원을 향해 우리의 열정, 우리의 마음을 함양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바로잡는 그런 날로 경건의 연습을 하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골로새 3장 16절 17절 모습처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또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자신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경건의 연습으로 사용을 하죠. 우리 주일을 안식일처럼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렇게 사도들이 또 먼저 그리스도 알았던 주의 백성들이 지켜갔던 것처럼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그리고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 일원임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는데요.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매주 이제 성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권면을 했다고 해요. 전쟁 같죠, 이제 매주 성찬을 한다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사실은 두 가지 다 그러시리라 생각되지만 두 가지 마음이 공존을 합니다. 감격이죠. 사랑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라는 은혜와 감격과 사랑이, 열정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에 가면 성찬은 아울러서 두려운 자리죠. 내가 이 떡과 살이 상징되어지는 이 그리스도로 먹고 마심이 이게 내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현장이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못 살면서 고린도전서 12장 굉장히 그걸 경고를 하고 있더니 그건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라고. 업신여기면 예수님을 내 삶은 업신여기고 있는데 내 생각과 내 삶의 자세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데 내가 몸이라고 오는, 그러면서 그 떡과 피를 이렇게 취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그게 사실 이제 칼빈이 특히 매주 성찬할 것을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키우고 아울러서 거룩한 삶을 향한 배고픔을, 열망을,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과 피를 대하는 것이 그냥 익숙해지는 습관처럼 대하면 그거는 지금 병에 걸린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 합당한 고백을, 물론 상징이긴 한데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가 그 몸의 지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합당한 것에 대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그게 주일이 가지는 기능이었죠. 주의 만찬으로 모여서, 꼭 만찬을 하진 않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자로, 그 몸에, 그 머리에 연결되어진 지체로 이렇게 한 몸을 이루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몸인가, 그래서 그 몸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구원을 기대하는 자리에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날이,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걸어갈 동력을 얻는 날이 무엇이냐, 그게 주일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주일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신앙을 살아가기 위한 경건의 연습으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 신앙이 주일 중심이죠. 바르게 경건하게 주일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 눈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그 눈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고, 그 눈이 구원하신 주님과 그가 펼쳐가실 구원을 기대하는 그 눈으로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고 삶의 걸음걸음이 그 방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되어진 게, 그게 주의 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구상하셨던, 설계하셨던 주일날의 기능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베푸신 구원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향한 즐거움이, 기쁨이, 그를 향한 사랑이 새록새록 다시 되새겨지며,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배고픔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구약에서도 그렇겠지만요. 분명하게 그가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내가 낱낱이 나의 모든 것을 보면서 심판하실 그게 주의 날이죠. 그 주의 날을 기대하는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다시 되새긴 날이 그게 주일이다. 더불어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실 생각할 수 없는 감격과 즐거움이 아울러서 긴장감이 팽배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주일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하게 주의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해하는 모습이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간단하게 사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히브리서 4장은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의 안식일의 성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는데요.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돕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가정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시기에 다시 한번 더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예배하는 날을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는 실패한 거죠. 사실 그런 우리가 모일 수 있는데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오락을 위해서, 나의 쉼을 위해서 모이기를 거절하는 그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본을 따르지 말라라고 모이길 수 있을 때 힘써 모이는 거에 대해서 모여서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그의 지체임을 서로가 서로 돕고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서로의 위로와 격려된 굉장히 중요한 주일의 모습이죠. 근데 모이지 못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되짚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예배하는 날이 아니었다라는 게 완성될 구원을 주의 날을 기대하는 날이라서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불렀고 그 전통이 오늘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심판이 도래할 것을 다시금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 쫓아가는 날이 주일이고요. 그의 구원이 도래할 것을, 그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그것이 이미 나에게 이미 이르렀다는 것을 감격하고, 더불어서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을 기대함으로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날이 주일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주일은 단순히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나의 삶이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것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됨을 고백하는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능해야 되는 날이 나의 주일인데 나는 주일을 그렇게 지켜가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예배하는 날로만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만 생각이 돼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만 주일을 생각하는 혹시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았으면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음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고 기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역량을 이렇게 길러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주일과 관련해서도 온라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마음을 써주시고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하루를 보냄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교회 전통 안에서 교회 역사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연습해 왔는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목적하신 대로 주일이 지켜져 가고 목적하신 대로 주일이 연습되어서 성교회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 함께 주일을 지나고 나면 그 걸음이 그 방향이 그 시야가 분명하게 주의 날을 향할 수 있는 그 구원을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지런히
또 겸손하게 성실하게 배워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